나누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마귀는 굉장히 싫어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예, 그래요. 구원자죠.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죠. 두 번째는 예수의 직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뭐지요? 예, 나중에 퀴즈 낼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의 권세가 아니면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완전히 아마 나의 인생은 밑바닥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저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 지내고 굿하고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져서 우상을 완전히 섬겼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았다. 삶의 의미를 찾았고 이유를 찾았고 나의 인생에 나아가야 될 비전을 찾게 되어진 거죠.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겁이 참 많은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늘 불안, 초조, 무서움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밤이면 깜깜했잖아요. 뭐 가로등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호롱불 들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데도 우리 친구들 보면은 저 공동묘지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산을 막 몇 개를 넘어가고, 용감하다가 안 무섭다고. 그런데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너무 소심하여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은 그 말 때문에 오랫동안 잠도 못 자고 끙끙대기도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저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의 가정은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지, 그것 때문에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렸죠. 밑바닥이었죠. 그러면서 자꾸만 비교하게 됐어요. 내 친구들하고. 제 친구 집 셋방살이에 살았거든요. 저의 친구 집은 한 100여 평 되는 큰 그런 집에 사는데 저는 거기에 새 들어가지고 사랑채 6자방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비교하면서 그 굉장히 열등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죠. 가정 문제, 가난, 질병, 왜 이렇게 몸들이 아프고 연약한지. 그래서 늘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무능과 연약감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한계들이 찾아오지요. 왜냐? 과거에 그 남아있는 어려서 받은 아픔, 기억들, 상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굉장히 또 그 부분과 싸우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거침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나를 지킬 수가 있었고 그런 현실들을 넉넉히 뛰어넘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복음, 예수님의 이 권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해요. 정말 한시도 이 사탄의 공격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영적 문제를 통하여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내가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권세가 나를 살렸고 지금도 지탱시켜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신에게 있는 고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찾아오는데, 너에게 지금 주어진 질병, 그 사탄의 가시는 내가 준 거거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그게 만족한 거야. 너에게 있는 그런 지금 질병 안 되지. 그게 복이야. 네가 그게 은혜야.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진짜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10이면 그리스도는 90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90이면 그리스도는 10으로밖에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이 더 발견이 되어지고, 전에는 좀 감추고 싶었던 것들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묵히지 않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첫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세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 영적인 존재인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서 전도를 하라고 했는데 가서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떠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포럼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대요.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딱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거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우면은 그 주의 이름 한마디면은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복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랩런트가 대만에 가서 캠프를 갔는데 중국말 잘 못하니까 무당집 딱 가가지고 한국말로 복음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무당이 그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꺾여버려. 꺾여가지고 이 무당이 막 토하했다고 하잖아요. 웩웩 하면서 토했대.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토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랩런트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귀신도 항복할 수 있는 권세란 말이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지금 마귀가 이 말을 듣고 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다른 외국에 가서 한국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통역이 없어서 한국말을 할지라도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한국말로 하는 걸 안다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영적 존재인 악한 원수 마귀만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도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아주 정말 세상에 내놓으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바울 사도, 이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꼬꾸라져 버려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똑똑하고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그가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진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를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믿으라고도 말도 안 듣고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그 사람이 복종하고 꺾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악골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김익두 목사가 부흥강사아니에요. 그는 과거 시험을 치르던 시대였으니까 그때 1800년도니까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그런 낙방을 내가지고 낙심해서 막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해도 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막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주먹을 쓰고 노름은 노름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선앙당에 가서 빌기를 오늘 하루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김익두 만나면 큰일 나. 그런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무법천지였는지 몰라.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요, 아주 그 깡패드리스 동네 그 사람 지나가면 사람들 막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경찰도 꼼짝 못했거든. 경찰도 별로 힘이 없어. 주먹 쓰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때는. 예?
그런데 김익두가 그렇게 난장판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 코 큰 서양 선교사님 부인이 부흥회가 있다고 이 전도지를 주었잖아요. 김익두한테, 술 취한 김익두한테 전도지를 줬. 무슨 있다고, 무슨 전도에 무슨 예수 믿냐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 가지고 코를 확 풀었다고 하잖아요. 코를 확 풀어가지고 그 전도지를 갖다가 그 선교사님 사모님 얼굴에다 팍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전도지가 코 풀으면 코가 썩어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익두가 이제 그 코가 썩는다는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잘라고 하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 썩으면 어떡하지? 밤새도록 코 썩을까봐 자꾸 코가 간지럽더래. 코가 간지러워. 네. 그래서 꼬박 날을 새고 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정말 그 밑에 제자가 하나, 김익두 목사가 제자 하나가 탄생됐는데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라.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예, 깡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는 항복하고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무지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그런 말 기게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김익두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무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사울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영적 존재인 악한 원수 마귀 사탄도 항복하고 굴복하지만 아주 꼬장꼬장한 인생들도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 권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보면은 자연과 모든 환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이제 점으로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예수님도 피곤하니까 이제 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주무시는데 이제 갑자기 막 바람이 막 휘몰아치면서 바닷물이 뱃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큰일 났거든. 이게 이제 침몰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신단 말이죠.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겠거든.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잠만 주무셔요? 일어나 보세요. 같이 자지.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같이 자면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삼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 바람을 꾸짖어요. 바다를 꾸짖어. 고요하고 잠잠하라. 꾸짖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연,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안 되는 그런 환경들 보면은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꾸짖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요. 떠나가라고. 꾸짖어봐요. 예? 육신의 질병도 꾸짖으세요. 여러분의 가난, 영적 대물림,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꾸짖어 보시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1990년도에 90년경에 그때는 뭐 부흥회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90년경에
여의도 광장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이제 좁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의도 광장이 컸단 말이죠. 큰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 성령화 대성회를 했어요. 성령화 대성회를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저쪽 침례교단에 있을 때 이제 중창단 찬양을 같이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모였는데 이제 우리 찬양을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쪽 한강 쪽에서 막 먹구름이 갑자기 쫙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갑자기 새카매지 하늘이. 비 오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요. 막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다 놀랬어요. 먹구름이 다가오다가 딱 멈추는 거 있죠.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다 맞출 때까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 희한하다. 희한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가 이렇게 크냐. 그러면 이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또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비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이 자연을 완전히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중요한 말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요. 이제 다시 그런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며 승리를 하는데 이제 막 컴컴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자연도 하나님은 그렇게 복종시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가 이렇게 대단해요. 권세가. 그 예수님의 권세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되겠어요. 큰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실적으로 이 권세를 사용을 하고 누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 권세가 막연하게 추상적이거나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이해만 하거나 듣고만 있지 말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사용을. 그래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선교팀을 괴롭힐 때에 그 귀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하면서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합니다. 권세 사용하는 기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았어요. 알면은 쓰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옛날 2000년 전에나 그때나 역사이지 지금은 나오고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많은 선교지를 다녀봤고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거든. 지금 마귀는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드러내지 말라고 지금 하겠죠. 마귀 들으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다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어요. 제가 조금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죠. 그렇게 보이죠. 아이고 배탈이 나가지고요. 장님이 심한가 봐요. 밥을 며칠간 그냥 조금 금식기도 하듯이 했더니 힘이 없어요. 그래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하나님 안전뱅이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권세를 사용해요. 권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가문을 괴롭히는 그 영적인 흑암의 줄기들, 귀신의 줄기들, 뭔가 안 되게 만드는 영적 배경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지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왜 호주머니 지갑에 돈을 넣어놓고 밥을 굶어요? 그러면 안 되죠. 권세 쓰시기를 바랍니다. 권세 써야 됩니다. 귀신이 이게요 얼마나 악랄하게 24시간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가고 월차도 안 내고 요놈은 아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를 그냥 달래거나 비율을 맞추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해버려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무당집 딱 하면은요, 무당이 벌써 저는 무당과 눈싸움 하면서요, 저는 눌러버립니다. 계속 이 수위로. 점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당이 발악을 하고 싫어하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무당이 그냥 옆으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권세와 권능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탄은요, 벌벌 떨고 한쪽 벽에 딱딱 붙어요. 여러분 가도록, 지나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턱 와서 돌덩이를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일날 왜 말씀을 드려야 되냐? 말씀 붙잡아야 한 주간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죠.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 못 삽니다. 왜요? 개나 돼지는 밥만 먹고 삽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영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집요하게 약한 원수 마귀가 3번이나 막 공격해 올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턱턱 들이대고 시편 말씀을 들이대면서 마귀를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몰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 가서 봐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 하잖아요.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을 쳐다보세요. 5.12 때는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여러분의 가문의 가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영적인 줄기가 쫙 내려옵니다.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오게. 그러면 아무리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납니다. 내 아버지가 한 일을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는 거 안 좋은 것을 더 먼저 나에게 와 있고 그것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우리는 3가지 배경 속에서 삽니다. 영적인 배경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문의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가 지역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 어느 지역 가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희한하죠. 어느 지역에 가면요, 불구자들이 그 집에 계속 많아. 희한하죠. 지역의 배경. 어느 가문을 딱 보니까 계속 가문 대대로 안 좋은 것만 계속 나타나. 왜요? 가문이 그래서 그래요. 그 희한하잖아요. 이런 거 잘 봐야 돼. 영적인 배경 잘 봐야 돼. 꺾어야 돼요. 알고 꺾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끔 언제 어디서 시간 내 가지고 우리 가끔 들렸다가 방문하고 다시 가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영원토록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거나 자식을 쳐다보고 사업만 쳐다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만 집중하고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집중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영적 존재인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어떤 인간도 복종케 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자연과 환경, 문제, 여러 가지 것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것 떠나갈지어다. 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여러 가지 가정에 안 좋은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눌리고 묶이고 갇히고 살지 말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겠습니까? 쓰라고. 써야 됩니다. 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쓰라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종노릇하거나 육신적인 것에 종노릇하며 살면 안 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생 동안 누리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사탄을 꺾을 수 있고 인간을 복종시키고 자연과 환경도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승리자로, 성공자로, 정복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